두려움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인간의 실패와 불행의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공포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약속을 보면 약하여졌을 때, 두려웠을 때, 힘으로 의지하고 외로워 있을 때 주님은 항상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두려워할 때도, 또 야곱이 떠나서 집을, 부모, 형제, 가정을 떠나서 두려움으로 애로운 길을 갔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불안한 공포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계속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살던 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가 벗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삶 속에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제 상태에 있으며 불신앙의 심리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두려움. 하나님은 인간을 두려움 속에서 항상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공포를 이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말씀입니다. 힘을 얻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 이 모두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불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에 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힘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계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사랑의 실천은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때 두려움을 없어지고 구원받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 무엇을 하겠다 생각하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이고 지나치게 완전주의적으로 나가는 바리새인적인 같은 사람이야. 바리새인 내가 뭐를 내가 하고 정확하니 아니에요. 정확하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면서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완전하게 그것이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는 언제나 완성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요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리고 책임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누구를 위해서 내놓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사랑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절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계산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결산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갔을 때는 우리가 모든 내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문제에도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마음은 어떤 문제에서 있을지라도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창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면 매사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잃고 있어요. 그리고 공포의식에서 사로잡히면 열등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열등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 마음을 우리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적극적인 삶의 사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마음을 마음속에 항상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붙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역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실을 입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내일 죽을지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교면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보배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 보배를 지키고 다른 이들의 삶에 그것을 투자해야 돼.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부귀 영화 뭔가 잘해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 청지기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만 된다 하겠습니다. 관리해야 한다.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 관리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도 얽매인 자가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청지같이 군대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전쟁에 일어나가는 사람이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와 같이 사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에서 병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는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예요. 군사예요. 군사로 이겨야 되는데 이 군사는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얽매인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어서 살아요. 그죠? 섞어서 살고 섞어서 살면서 자꾸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일에 관련된 데를 가리켜서 말하면서 이거는 얽매인 자. 근데 우리는 얽매인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얽매인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0절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잠에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삶을 살면은 섞어서 살면 똑같이 우리가 분별하고 군사는 군사답게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는 고난을 참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은 세상의 번잡스러운 일을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군사는 전 군대를 생각한다. 군사는 그의 사령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헌신된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군사예요. 사역자는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또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농부같이. 농부는 일해야 한다 그랬어. 농부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는 그의 먹을 자격이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자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봄이면 파종을 하고 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돌보고 가꾼 농부는 큰 수확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성도들은 농부 같아요.
세상의 육신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선별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 꾸준히 일하는 사역자 태도도 마련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가 하여고 죽도록 충성하는 군인, 농부와 같이 성실하는 삶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자, 우리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의 땅에 봉사할 것을 내게 잘 아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후서 오늘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줄 거라고 바울이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나도 얽매이지 않는다. 4절 말씀. 자, 우리가 주되신 그리스도를 암으로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맨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 경기하는 자는 복음 사역자를 말해요. 우리가 복음 사역자. 이 비는 사역자가 지켜야 할 표준을 진리 안에서 그거는 사랑과 온유한 자세로 봉사하며 사역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종명을 주시리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말은 이해하라. 숙고하라. 검토하라는 거예요. 총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라. 믿어라는 거죠. 8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평생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부활의 승리로 기쁨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 확신을 나타내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직접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을 회심시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준 그 복을 모든 자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택하신 자, 택한 자. 그때 바울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택시대의 장자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받은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시.
입으로 주를 신하는 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중요한 일입니다. 입으로 신.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관계는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은 결국 우리 영혼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켜라. 지켜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 주는 항상 믿으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므로 자기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데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자기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은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도 인내하며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근데 물론 이때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얻게 될 영광과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될 부활, 우리가 부활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진 육체가 부활로, 예수님이 첫 열매된 자에 붙어있는 부활로, 말만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헤쳐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은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오직 한 길로만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자아 중심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오직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참는단 말은 막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계획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받는 자원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바울이 전하면서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도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여전히 복음이 전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오늘 그 시대의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책임지라고 전도할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고난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전달하는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는 심령을 밭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